며칠 전 매우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템플 그랜딘이라는 실존 인물로서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그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또 본인이 또한 그 자폐아로서 현재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폐아에 대한 강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 그랜디는 4세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자폐하고 또 더 이상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평생 그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랜딘의 그 어머니는 딸의 그 남다른 면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딸을 데리고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노력으로 기적과 같이 템플 그랜딘이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자 이 어머니는 딸을 그냥 보통 학교에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이 닿는 것조차 막 꺼려하는 그런 그 그랜딘이었었고, 또 가끔은 막 흥분해서 막 날뛰고, 또 사회성도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과학 선생님 칼락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템플 그랜딘이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유일하게 이 그랜딘을 믿어주고, 또 이 그랜딘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따뜻하게 이 주인공을 감싸줬죠. 템플 그랜딘은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주는 이 선생님, 이 칼락을 통해서 이 자기만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이 선생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수없이 맞는 그런 기회, 그리고 또 자신에게 펼쳐지는 그 새로운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들을 맞이하면서 그때마다 그 칼락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문은 나로 하여금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폐증을 앓던,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속에 갇혀있던 이 템플 그랜딘이 이 칼락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갇혀있던 자기 세계에서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면서 그녀는 어릴 적부터 관심을 가졌던 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템플 그랜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해서 소의 움직임, 소의 소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석사 박사가 되었고, 현재 이 북미 전역에서 길러지고 있는 소의 절반, 이 소의 절반이 이 템플 그랜딘이 설교한 그 인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사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템플 그랜딘처럼 그 자신들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그 폐쇄된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느냐?
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스스로 우리 앞에 세우는 이 한계 사항들을 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탓합니다. 세상의 벽이 높다. 템플 그랜딘처럼 그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 너머에 대한 그 두려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참 겁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전 영화를 보면서 그 두렵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나가는, 자기 앞에 문을 그려놓습니다. 그 상상하는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저 자신도 앞으로 수많은 문들을 통과해야 할 터인데 그 문 앞에서 겁먹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영화. 참으로 뜨거운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그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을 열려고 하며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그 문 너머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광야를 10하루길을 걸어서 마침내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 너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 그 선물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저하면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겠습니까? 우리 19절에서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10하루길을 지금 달려온 상태, 자동차로 편하게 간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긴 여행 끝에 녹초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장에 격렬한 전투를 하게 되면 패배할 거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도 지금 내가 지쳐 있거든요. 가나안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히려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그 문 너머를 좀 살펴봤으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준비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끝마쳐 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찾아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멈칫하고 지금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이들은 지금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꼭 뭔가 자기들이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그 전쟁의 길을 나서서 그곳에서 적들을 물리치셨고 또 장막 칠 곳들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 그 분임을 그 순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한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면 당장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좋은데. 근데 이 말꼬리가 좀 희미하죠. 그 땅이 좋더라. 뒤에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땅이 매우 좋더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미래가 지금 보장되어 있거든요.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0하루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정탐을 보내고자 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지금 결정하기 위함이었지, 이 정복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하자는 그런 인간적인 발상들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들의 지금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서 다 여실히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확신의 말씀을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탐꾼들의 그 정탐을 통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적인 증거물까지 보여주면서 그 땅이 좋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당장에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역을 꾀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요, 정말 우리 기본적인 부분들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불평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의 불평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게 이런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불신은 이제껏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습니까? 그걸 지금 성들이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자 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보면 25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론 민수기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28절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긴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것, 거대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성이 좀 점령하기에는 좀 버거운, 요새화되었다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애굽에서부터 그 이집트의 그런 어떤 그 문서들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거인적인 아낙 자손에 대한 그런 그 소문들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지금 이 원수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요, 물 건너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해도 오금이 저려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을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지. 그리고 그 예전에 그를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지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그 상상력 그 자체가 더 큰 공포를 그들 속에 자아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두려움,
그것만을 내가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 문제,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잡아먹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처럼 정신적이고 철저한 그 영적인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신앙으로 막 무장됐다고 장담했던 그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한순간 모든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일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 교회 일에 막 열심을 다해요. 어휴, 저분이 왜 저러나, 그럴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과의 말다툼 끝에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막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이 어리석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생각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려고 출애굽시키셨겠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과 같이 싸워주시고,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는요, 어둠이 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공포가 오게 되고, 걱정이 밀려오게 되고, 불안이 밀려오게 되고, 염려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듭니다. 내가 의의 병기였는데 불의의 병기로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좀 심란하잖아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이야기, 야 가서 우리가 공성전을 행하기에는 정말 요새화된 그런 그 성곽들, 지금 막 지쳐 있죠. 얼마나 심란합니까? 하나님이 막 격려해 주셔도 빵빵하게. 그러나 그러한 그 감정들을 좀 가라앉히고 조용히 모세의 말을 그들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확 쳐버리고요, 다른 그 부정적인 생각들에는 막 우리 안테나를 막 쫙 뻗치면서 말씀에는 다 차단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지. 그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출애굽 여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무찌르셨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아무리 버티고 있지만, 그들의 요새가 아무리 견고해서 점령하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못 넘어가도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 흙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곳까지 이르는 험한 길을 이스라엘이 고생고생해서 오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 어린 자녀를 험한 길을 데리고 갈 때, 야, 네가 알아서 가. 그런 아버지 없어요. 품에 안고 가잖아요. 험한 길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하나님의 그 모습, 3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안고 오지 않으셨다면 이 험악한 광야, 나중에 선교술래 가셔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보면요 험난합니다. 풀 한 폭이 없고요, 간혹가다 빈약한 나무들이 있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고 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상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멸해 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를 먹여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고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 앞에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순식간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을 만한 인도자이신데 지금 이들 생각 속에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지금 멸하시려는 하나님,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르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이 빈곤한 기억력, 이 빈곤한 기억력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빈곤한 기억력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많은 복을 빼앗아가곤 합니다. 우리 정말 그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 그것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요. 평소에는요,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는지 몰라요. 근데 자그마한 거, 그 닭다리 하나, 말라 비뚤어진 닭다리 하나 줄 때는요, 우리요, 보이지도 않아요. 불러도요, 쳐다봤다 그냥 휙 돌아가서 자기 먹는 거에 바빠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중대한 기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기회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사소한 일에 몰두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종종 완전히 서로 다른 그 대안을 우리 앞에 제시하곤 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러가야 될 것인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전혀 그 상반된 대응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못 결정하면, 잘못 선택하면 내가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단 몇 초 만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9절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목격하고도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사실. 또 30절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31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오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인간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가서 차지해.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대적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들은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수없이 펼쳐졌던 생생한 구원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중에 없고요. 안악자손만 보는 거예요. 적의 위험, 적의 그 위력만 보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생생한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첫 번째 관문에서 우리는 아주 극소수의 신앙의 눈과 그리고 절대 다수의 불신앙의 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도조차 못한다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마련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여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답답하게도 그 선택을 종종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하나님 사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받는 일이 잠정적으로 보류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닌 그들의 자녀에게 이 기회가 다시 제공되죠. 오직 유일한 극소수의 신앙의 눈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이 백성들의 문제는 불신앙과 빈곤한 기억력과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미래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왔다. 이처럼 미래의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향하여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이 장대하고 강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이 안악 자손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요, 문제, 우리 앞에 두려움,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없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기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원수들 앞에서도 그것들 능히 이기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구원의 그 확신을 신뢰하고 위험이라도 기꺼이 무릅쓰고 나가고자 하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오직 문제, 어려움, 위험만을 내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한 불신함과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안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진. 전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템플 그랜디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 완치된 게 아닙니다. 평생 잡혀야겠죠. 저희 엄마는 제가 말을 못할 거라는 진단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게 되자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제가 뭔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셨습니다. 제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엄마는 나를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것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템플 그랜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애가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이런 그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다짐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선물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